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배드릴 때마다 가끔씩 옛날 초대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노마 시대의 그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일제 시대 때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도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더 선하게 살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았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누리는 복은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며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은 제 가정이 있기는 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는 좀 모자른 것인가, 나는 좀 아닌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분 앞에 서면 다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담겨진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등지고 저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못 살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들 속에서는 참 어렵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능히 서면 능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보배롭고 똑같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버거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와 같이,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를 두실 줄 아십니까? 장기를 아십니까? 옛날에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바둑보다도 장기를 많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기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장기판의 졸이라고. 아시죠? 장기판에서 최고 좋은 게 뭐냐면, 높은 게 뭐냐면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차라는 것입니다. 그 달구지죠, 마차죠. 그리고 좋은 게 포입니다. 대포죠. 졸은요, 크기도 요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이만합니다. 왕은 이만해요. 그런데 졸은 요만합니다. 근데 그 졸은 뭐 하는 거냐? 그 왕을 위한, 때로는 차를 위한, 포를 위한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졸이라는 것은요, 장기판의 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때로는 그렇게 자기의 누군가의 장기판의 졸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이런 비극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능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만남 속에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행여라도 상대방의 얼굴을 상하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이 찌그러졌던 그 눈살도 펴질 수 있도록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다 보진 못했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보면은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6명의 게임판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목숨값이 1억입니다. 언제까지 게임을 하냐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을 위해서 455명은 죽습니다. 그래야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 456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는 거죠.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돌게 만들어 봅니다. 뭐가요? 돈이요. 돈이.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여러분, 돈의 액수가요, 우리는 뭐 1,000원,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헤아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숫자는요, 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장에 가서도 1,000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고, 10,000원, 뭐 10만 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의 액수가 커져서 뭐 10억이니 100억이니 1,000억이니 조니 이런 단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숫자가 사람보다도 더 크게 보여지고, 그것이 사람보다도 우위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 숫자가 사람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때로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판의 졸처럼 여겨지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궁궐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한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애굽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그게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모세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결론의 말씀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의 바로가 높은 사람 같고 잘 나가는 사람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그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자. 너희가 복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또 묻고 분명하게 여기에 답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며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감동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의미하는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미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하반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업고 다니십니다. 아니, 왜 업고 다니실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저희 손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손주랑 어떻게 노는지 궁금한가 봐요. 저희 친구들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어떻게 노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기어다닙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기어다닐까요? 전 정말 기어다닙니다. 왜 기어다닐까요? 같이 놀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누가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며 그거면 충분하고 그거면 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울리신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부로 여겨져서 없는 수고를 하나님은 기꺼이 지불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못마땅한 날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이나 하시는 걸까? 내 마음을 아시는 걸까? 라는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요, 내가 울 때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면 내 마음이 같이 힘들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는 더 아파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나를 꼭 안고 업고 계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전제하시죠. 이 세계 그거 바로 것이 아니야. 애굽의 것이 아니야. 실상은 나의 것이야.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야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란 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의미가 그 소유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너희가 세계 그 많은 모든 것 중에서 내 눈길이 가는 내 마음이 쏟아지는 나의 보물이야. 내 보물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는 만큼, 내 언약을 지키는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보물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행위가 아니죠. 육신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외모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의 여부를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거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는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리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다시 재조명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반응하며 서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비추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도 힘들고요, 못 살아도 힘들고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여겨주며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분명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취되어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자로 존재하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그 자체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그와 같이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뜻하신 진짜 좋은 날들을, 복된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게 했는지,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보물이야. 너희가 진짜 보물이야. 하나님, 우리도 이 진실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자로 존재하며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물로 존재하며 세상을 향하여 한빛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주여,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이 많지만 진짜 보물은 바로 너희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세워지고 천국의 사람 된 우리야 두말할 나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을, 이 행복을 주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좋다는 것이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주여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보물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보호함 존재하고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이 외로움이 우리의 영혼에 여한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복이 되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가장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믿음 가지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의
영혼에 여한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